마라나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또 저와 또 여러분 그죠? 또 위해서 기도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전하는 저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여러분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많이 또 어떤 지식이 있고 이래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일에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탕이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갈지라도. 그러나 또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또 그 또한 신기하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 만드시는,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주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는 잘못 그림을 그릴지라도 하나님이 또 그 그림을 가지고 또 신기하게 아주 작품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본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어떤 그런 하루는 아니고 일주일에 3-4번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숫자가 그래요. 그럴지라도 그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빨리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 빨리 가는지 몰라. 우리 그 아이들 수련회가 사실 12월 초에 제가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12월 초에 어떤 그런 계획했던 것이 아직 2월 말이야 아직도 몇 개월 남아서 했는데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또 속초로 떠나게 됩니다.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그만큼 빨리 가요. 2019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또 죽음을 앞에 둔 사람한테는 더 말할 수 없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한 부분들을 꼭 죽음 앞에 가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에 또 은혜를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 많이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함께 임만을 동행하지 않는다면 너무 다 놓치고 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임만을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장 귀하고 하늘에 기록되는 시간들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시간들을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삶도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예수님하고 여기서만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호들갑이 아니라 호들갑 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저 밖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더 많이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아주 타락 속에서 정말 세상에 얼마나 타락해져 가야 타락이라고 얘기할까?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이제 감각조차 흐려진 이런 무서운 시대,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만큼은 절대 예수님 놓지 마시고, 그죠? 얼마나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정말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는 가는 시간들을 그만큼 예수님과 소중하게 보내는 사람들이겠죠. 특히 예배 시간에 정말 저한테도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 예배에 서가지고 정말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제가 얘기하자면 난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린 여러분 되어 달라고 저는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이여 깨어나라.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은 잘지라도
오히려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깨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깨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 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을 깨워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깨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깨어난다고 여러분이 깨어나는 게 안 깨어나치는 게 아니야.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잖아.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을 깨우세요. 막 찬양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막 그냥 뭔가를 막 주님 앞에 깨우는 거야. 막 예수님만 흔들어 깨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기뻐하니까 그냥 교회들끼리만 서로 행복한 거야. 얼마나 교회도 많고 그냥 목회자들도 많고 뭐 성도들도 많고 유명한 목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막 교회들은 막 재정도 넘쳐나고. 그런데 예수님만 없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정말 개탄할 일이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마치 교회만 열심히 오면, 그죠? 그리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목사님 말씀만 순종하라는 거 막 열심히 순종하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막 그러고 막 오자마자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먼저 알아가요. 그러니까 기초가 교회 생활이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그게 꽉 차다 보면은 예수님이 들어올 사이가 없는 거야. 우리는 늘 말해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다른 게 들어올 사이, 그런 사이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교회 되자. 진짜 교회 되자. 정말 진짜 성도가 되자. 알곡이 되자. 쭉정이 되지 말고 그냥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심령이 부흥되자. 그죠? 이거를 막 정말 이거를 강조를 해도 끝이 없어. 이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주님 피값으로 그냥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사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그걸 알아가는 거고 예배라는 것은 거기에 감사드리는 거야. 안식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막 정말 주님 앞에 그게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 거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안식일을 통해서 영광과 감사와 존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안식이래요.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는 건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동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정말 주님 앞에 아멘하며, 그죠? 그러면서 오직 그분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주일날 에스겔을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돼요. 계획한 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중이나 내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바꿔주지 않으시면 제가 에스겔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6장에서부터 39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는 말이 거의 70번이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아주 인치수로 교훈하신다고 하잖아. 엄마가 만일에 여러분한테 같은 얘기를 70번을 같이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나마나 엄마랑 자식은 왼수가 되는 거야. 평생 왼수가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래요? 자식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식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런 거지.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계속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시잖아. 그죠?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라. 배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가 기초가 되고 중심이 돼서 다른 것이 들어올 어떤 그런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중에 알게 되고 교회 생활만 꽉 차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이제 자리에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대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 중에서 우리 아시아 전 세계 어디 중에서도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 있잖아. 면적도 조그만한 거 비슷하지. 그 다음에 거기도 단일 민족이잖아. 이제 물론 우리도 이제 단일 민족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죠. 옛날에는 정말 단일 민족이었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정말 삶이 전쟁이고 전쟁이 이스라엘 삶이야. 우리도 보면은 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속에서 공산화가 되지 않고 뭔가 정말 이런 엄청난 위기 경계 속에서도 물론 무너져 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건 뭐냐면 불쌍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좀 봐주시는 것 같아. 불쌍해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나마 있으니까 거기에 깨어있는 의인 10명 이상은 있지 않겠습니까?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타락했지만 그죠?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불편함은 여전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멸망하셨는데 지금은 더 멸망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그때는 의인 10명이 없었지만 지금 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는 게 너무 불쌍해. 그러나 그것도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 의인이 없어져 버리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치에 이제 그 부분마저 타락해 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거는 어떤 핵무기도 아니고 뭐 대단한 군사 전력도 아니고 아주 막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지혜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야. 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켜진다는 거야. 우리는 알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는데 이제 아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가면 안 돼. 정말 거기에 믿음 안에 모든 걸 다 두고 얼마나 그 모든 그 믿음 속에 우리를 다 녹여드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녹여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는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하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요?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잠언에는 나와 있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냐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발 좀 화평을 누려. 이 평강을 너희가 평강을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제자들을 찾아서 하신 말씀이 3번을 얘기했죠. 1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면 엄청 큰 얘기라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 평강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했어. 그 평화라는 건 다른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과 평강, 화평을 누리라는 거야. 그와 다시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가 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 되면 평강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만들려고 나는 평강하다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오시는 분 우리는 평화가 되는 거야. 주님이 오셨다면 평화를 이루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 게 평화니까 평화를 이뤘다면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라. 어디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흔들리지 않아야죠. 이런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은 어차피 썩어질 것을 주세요. 그렇지만 다 썩어질 때 같이 썩어지는 거야. 근데 썩어지지 않을 것을 구하면은 썩어지지 않을 것을 주세요. 너희가 믿음대로 응답하신다고.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을 것을 주시는데 썩어지지 않을 것을 주시려면 다 썩을 때 썩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혜를 주셨단 말이야. 너에게 가장 무엇이 중요한 건지, 뭐가 축복인 건지, 뭐가 영원한 것인지, 뭐가 귀한 건지 다 주셨어.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걸 쓰레기통에 버려. 참 그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은 걸 저들에게 주었건만 저들은 그것을 버린다. 그리고 내가 버린 것을 저들은 목숨까지 내서 그걸 버린 걸 찾아낸다. 내가 세운 것을 저들은 무너뜨린다. 그러가 내가 무너뜨린 걸 저들은 세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반대로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반대로 가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 건 너무 잘 알아. 이게 왜냐면 육체의 본능과 하나님의 본능은 하나님의 영과 육체의 본능은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예요. 반대. 물과 기름이야. 그러니까 육체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없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말씀 했겠냐고. 하나님이 절대자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고치려고 해도 절대 고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1.1획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떤 우리에게 뭔가를 가장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그 마음까지 따라가서 그죠? 마음까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이 그런 어떤 어떤 주님의 순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 그냥 모든 인생을 다 언제 후회해? 죽음 앞에 가서 다 탄식하고 후회하고 거기 가서 회개하고라도 다시 돌아오면 돼. 다시 마음이라도 돌아오면 돼.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자 앞에 가서 후회한다면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데 안 돼. 이건 누구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대. 여러분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걸 필요로 한 줄 알고 오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다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보내신 거야. 니들은 할 수 없어. 내가 해. 그러니까 저도 막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제발 제발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 한 사람 볼 때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그러나 거기에 불쌍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 말씀 사실 서두가 길어요. 오늘 5절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금 어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났으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하다 보면은 막 성도들이 속을 썩이고 막 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가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당을 지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하여튼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영적인 종합병원이라고 할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왜 교회는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러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요 원래. 다 여기서 5절에인가 보면은 몇 절이에요? 4절에 악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아주 악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런가? 자주 모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빛이 있어요. 빛이. 교회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숨은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게 빛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둠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면은 몰라.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영적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어떤 싸우거나 다투거나 뭔가 마음이 상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쿨하게 뭐 차 한 잔 마시든가 식사 한번 하거나 뭐 그냥 가서 영화 한번 딱 보면 쇼핑 한번 싹 하고 나면 싹 풀어져. 근데 그게 완전히 영혼까지 풀어진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보면은 막 오히려 이게 영적인 것이 부딪히는 게 더 부딪히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신앙이 일곱 교회가 다 일곱 교회 있잖아.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가 있다면은 다 성향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 어떤 사람이 옳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이제 빛이 있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속까지 막 다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막 어떤 때는 그냥 소름이 사람에 대한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 나는 정말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막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인 뿌리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야. 새로운 사람이라도 이 사상이 같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근데 내 속에 난 자식이라도 같이 한 이불 속에 누운 남편과 아내라도 영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의 전쟁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더 괜찮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옹졸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다고 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남을 탓하지 마. 너만 잘하면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하면 돼요. 사람마다 다 문제는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게 무슨 문제냐면 교회 안에 그 물타기 설교, 말하자면 섞어서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섞여가지고 혼합주의가 됐다라는 거. 너무 무서워. 그리고 여러분 이단이나 우상숭배나 무슨 어떤 공산당이나 이런 거 여러분 다 경계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
정통 신학을 했다는 교회,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 큰 대형 교회, 뭐 소위 뭐라고 해, 무슨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어떤 그런 막 엄청난 많은 사람과 유명한 목사와 막 엄청난 어떤 뭐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성도 수,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의 모임들, 그러면서 정통 신학을 나왔고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들 완전하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도 그 어떤 그런 가르치는 자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 성도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막 선생들 많이 두고 뭐 어떤 환자가 가니까 그냥 당신 수술해야 된다고. 어떤 유명한 가수가 한 얘기예요. 뭐 사람을 뭐 옛날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은 아주 몰라보게 막 사람이 막 거의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아주 형이 다 바뀌어버리는 그 정도 어떤. 병원에 왜 그러는가 했더니 병원에 가는 데마다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수술하는 게 싫다는 거야. 죽어도 수술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수술 안 해도 괜찮은 데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막 사람이 말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지경까지 간 거죠. 무슨 얘기냐? 그냥 자기 귀에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거기다 뭔가를 딱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는, 요즘은 그냥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찔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은 이제는 위로의 설교가 아니라 권면의 설교가 아니라 책망의 설교고 징계의 설교해야 돼. 예수님이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찔려야 되는 거야. 설교는 찔려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물타기 설교를 하는 거지. 어떤 정말 뭐 한 달에 막 11조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와서 교회 탁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설교는 거기에 맞춰주는 거야. 그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비유에 맞춰서 설교는 물타기 설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정말 세상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죠? 이거는 우리 영혼과 내 영혼과 성도들의 너무 귀한 영혼이 결탁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죠. 이런 거를 우리는 잘 알아서 여러분이 분별 있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성경에 우리가 늘 분별을 주시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되고, 정말 성경이고 성경적이어야 된다. 자, 성경을 많이 봐야 성경적이 나오지. 성경도 안 보는데 어떻게 성경적이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다 정말 그게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성경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죠? 어제 예수님이 오늘 임재 속에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어떤 뭐 변화를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저절로 되는 하나의 현상인 거야. 확실한 영적인 부분에 가서 본질을 얘기하자는 거야.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우리과의 관계라는 거지.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속에서 여러분이 아주 거기에서 그냥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말씀이 우리를 되새기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으로 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지.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안 보는 게 나쁜 거야. 내가 그러잖아요. 싸우고 막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싸우는 게 죄가 아니야. 교회 안 나오는 게 죄지. 그죠? 싸울 때 나오면 더 은혜 받더라고. 어쩜 저렇게 마침 자기 집에 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목사님 다 보셨나 봐 막 이러면서 자기 발에 누가 봤나 자기 발에 자기가 찔리는 거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런 혼합 종교 그죠? 그러니까 뭐 유명하고 막 교회가 대형 교회고 막 많이 뭐 목사님 스펙이 많고 막 대단한 어떤 자격증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낮은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보면 진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 있지만 못난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없어. 어떤 걸 이뤄놔도 이제 못난 사람 속에서 주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면 이건 더 끔찍한 거지. 그죠? 어쨌든 못났거나 잘났거나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더라. 그러나 결국 뭐냐면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냐면 다 내가 한 거야. 네가 뭘 했어? 내가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금 이제 오늘날 뭐 95%가 WCC 혼합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속는지 알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게 찾느니가 적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모든 어떤 소돔과 고모라 때나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 때나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그 들어간 숫자나 보면 정말 적다는 거야. 그래서 또 사도 누구예요? 이사야 얘기하잖아. 이사야 뭐 모든 선지자가 얘기하잖아. 먼 가지에서 서너 개가 남고 꼭대기에서 아주 그냥 2, 3개가 남는 데잖아. 성읍에서 하나를 얻겠고 그저 족속에서 둘을 얻는다고. 너무 극히 작다라는 것을 몰라. 그리고 극히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뭇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구원을 얻는 자는 극히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알면은 뭔가 우리가 그다음에 마지막 때 이 사단이 완전히 주권, 이게 가인의 성이잖아요. 이 세상에 바벨성에 더 들어가면 가인의 성, 그죠? 에녹성 더 들어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 성이란 말이야.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게 정말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타락한 수부 다 묻어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죠?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 예수님이 그림자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에서, 이런 아주 타락한 성에서, 아주 끔찍한 이 성에서, 그죠? 이런 속에서 정말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 진짜가 얼마나 적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대단한 교회고 막 유명한 목사님이고 막 아주 말도 못해 그냥 엄청난 거대한 성도수를 막 다 자랑하면서, 야 너는 뭐 몇 명이나 데리고 뭐 하냐, 야 저 사람들이 다 바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수를 따지면 말이 돼요. 그게 엘리야 시대 때도 850대 1이야. 진짜가 하나면은 가짜의 어떤 바알에게 아사라에게 무릎 꿇은 모든 것들은 850명이란 말이야. 1대 850이야. 지극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죠? 10명이면 어떻게 해요? 8,500명 대 10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알면 여러분이 정말 정신이 번쩍 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수가 적다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더 타락한 시대라 보면은 우리는 사람의 외모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마지막 때는 왜 타락이라고 할까? 왜 말세라고 할까? 왜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이 제일 많은 시간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아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게 바로 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이 밝아야 유괴도 밝고, 영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영이 강건해야 범사도 강건할 텐데, 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아예 그냥 뭐 십자가 무너지고 막 제단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고, 지금 기독교인이 완전히 욕을 먹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아진다고, 이게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밖에 가서 밟는 거야. 그렇다고
옛날 60년대만 해도 예수님 어때 믿는 사람들이 대단했단 말이죠. 그때는 인정을 받았어요. 목사들도 뭐 무보증으로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야, 목사들이 더해 막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제 목사가 타락한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95%가 WCC 완전히 뭐 그냥 다원 종교,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죠. 에? 이런 사람들 뭐 다 모든 신이 다 하나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혼합 종교가 거기에 모든 큰 교회들이 다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말도 안 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예수님 얘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사람이 순수하고 얼마나 정말 깨끗한데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대. 보니까 막 마누라 자식들 막 며느리 사위들까지 막 다 갖다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재산을 다 축적한 거야. 근데 정말 믿는 사람 속이는 게 제일 쉬워. 나 믿지 마. 그렇다고 또 나한테 뭐 어떻게도 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말고 미워한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나일 뿐이야.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나로 있고 싶어. 제가 그 글도 썼잖아요. 나 주님 사역자이기 전에 주님의 탈이에요. 나 그냥 어떤 목회자라기보다는 다 주님의 사랑받는 그냥 주님의 그냥 주님의 사랑인 그런 자녀로서만 남고 싶은 거야.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말고 실망했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사랑했다는 말도 하지 말고 미워한다는 말도 하지 마. 그냥 나와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관계, 내가 똑바로 가면, 나는 그런 생각해. 나만 똑바로 가면 여러분 똑바로 오겠지, 이런 믿음으로. 주님 맞죠? 제가 그러면서 주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순수해요. 성도들이 너무 순수해. 그죠? 예수님 빼버리고 그냥 교회 생활에다 다 묻혀놔도 그냥 아멘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목사님 얘기가 예수님 얘기보다 더 많이 나와. 그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유명하다 그러고 막 크다 그러고 많은 모였다 그러고 막 뭔가 막 그냥 뭔가 막 복잡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막 대단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거기다 명함도 못 내밀어. 못 내민다니까요. 왜? 너무 대단하신 분들만 있는데 어떻게 내밀어?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지 사람이 만든 교회인지. 아니야, 그분들도 하나님이 세웠을 거야 처음에는. 그런데 교만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데는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 인간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주지 않으면 순간 딱 벗어난 순간 화르르 무너지면서 자기는 무너지는 것도 못 느끼고 무너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나오는지, 예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설교가 끝나면 그런 마음이 드는지,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해서 회개가 되는지,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래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서 정말 매일 세워놔도 예수님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 모든 문제,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고, 여러분이 간절히 간직해야 될 그런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한테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행위로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아주 그냥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란 말이야.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소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지점에 있는 교회야. 근데 여기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하잖아. 이 교회들의 주위의 교회들이 중요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그런 교회, 또 이제 여러 아무튼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가 망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3차 여행 때 이제 쓴 이 갈라디아서의 얘기예요. 어떤 나쁜 놈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본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자기는 막 말씀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되었다고 막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많은 어떤 그런 이제 그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왔단 말이야. 인정받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믿음이 부정하는 건 아니다. 믿음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율법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언어가 대단한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엄청나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니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거시기를 거시기 해버려 막 이래 잘라버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아우 엄청나요 정말. 예,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왜냐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아주 무참하게 죽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세계적인 그 당시 엄청난 아주 최고 아주 못된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형벌이야.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뭐 그 로마에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없애버렸다고 할 정도로 끔찍한 처형인 거야. 그죠? 그런 처형을 한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야. 그것들이 와서 지금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지금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지금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은 지금 막 아주 가슴에 그냥 불이 떨어졌어. 막 심령이 상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막 열심히 10년, 5년, 10년 막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막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진짜가 돼야 돼. 막 정말 예수님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르쳐놨더니 진짜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뿅 가버려가지고 나가봐요. 그건 정말 전하는 사람 심정 정말 몰라요. 이러는 속에서 정말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에 보면은 갈라디아하고 거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루터는 뭐 그랬대요. 이 갈라디아서는 자기 뭐 캐더린이라고 그랬대. 캐더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신부라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엄청난 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세트가 있죠. 로마서와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또 뭐 어디에 나왔어요 그게? 믿음으로만 살리라? 크게 얘기해도 돼.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고 갈라디아에 나와 있고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사는 거야. 누가 널 꾀했더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냐? 너의 믿음이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죠?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사이트를 제가 들어봤더니 누가 뭘 보내줘서 들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독생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누구?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품에 독생자 예수님이 계신 거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다 뭐다? 예수님을 기록한 거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해. 성경은 예수님에 가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 책이다. 성경은 예수님이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뭐지? 헷갈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려. 많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잖아. 로마서의 4장에 보면은 그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예수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떡하냐?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요. 왜 궁금한 거 하나도 왜 안 물어보냐고 그러면 물어보지. 아플까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그 공통 이제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도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막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 세상을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라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로마의 그 탄핵을 받는 그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로마의 역속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그런데 오셔가지고 엉뚱한 보니까 정말 아닌 것 같아. 정말 얼마나 바리새인 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읽었지만 다 이게 아닌 거야, 그죠? 다들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 막 백성들조차도 거기 모든 자기 땅에 왕이 오셨는데도 자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접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의심했다니까. 자 보세요. 세례 요한도 보면은 막 예수님 그냥 처음에는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제 메시아인 줄 알라 해가지고 이제 알았는데 보니까 들리는 소리는 보니까 막 요한의 식구들은 금식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 왜 요한의 식구들은 금식하는데 니네들 이렇게 먹고 마시냐? 그리고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나사렛 아주 그냥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근데 왜 베들레헴의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했을까? 원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니까 나사렛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 예수님이야.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돌아보지도 않은 이런 아주 시골 중에서도 아주 천한 시골에서 사셨지. 거기다가 다니는 제자들 꼬라지 그 보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히지. 생각을 해봐요. 로마의 식민 로마가 모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갈취해가고 여러분 힘들면 일수록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들이야. 부자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모든 착취를 하고 어떻게 막 머리를 쓰고 부정부패를 거저서라도 그 사람들은 살아. 근데 정말 순수하게 사는 그 어부들이나 막 시골 농사꾼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냥 그런 사람들 남루하고 그냥 이 사람들 왜 따라왔겠어? 야,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인생 정말 완전히 그냥 진짜 죽고 싶은데 그냥 그냥 가자니까 한번 따라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올라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무슨 마음 먹고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예? 정말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면 그 환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막 우리 일본 일제 치하 때 우리는 우리 나이로서는 살지 않았지만은 그냥 할머니들 소리 들어보면요 정말 끔찍하고 기가 막혀요. 심지어는 막 모든 사람들의 인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심지어는 이름까지 다 바꿔버리잖아요. 아주 그냥 그런 속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불쌍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막 불러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세례 요한조차도 정말 막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맞았거든. 혼자서 그 감옥에 갇혀서 더군다나 사촌지간 아닙니까? 저 사촌지간이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오셨으면 뭔가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내가 지금 그때 감옥이 얼마나 또 끔찍했겠어요. 돼지들 어떤 삶보다도 더 끔찍했을 텐데 한 번쯤 와주든가 위로를 좀 해주든가. 근데 들리는 소리 보통 음식도 먹지 금식도 안 하지 안식일도 안 지키지 율법도 막 범하지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보내서 내가 기다릴 이가 당신 일일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취하지 말고 중심으로 봐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뭐야? 관계 회복이야.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려면 금방 회복이 돼요. 전심으로 자꾸 만나야 전심을 자꾸 찾아야 되고 힘써 알아야 되는 거야. 아주 재물을 위해서 엄청 많은 시간 투자하잖아. 그죠? 그거보다 더 주님 앞에 마음은 재물은 몸으로 버는 거고 마음은 그 이상으로 관심을 거다 두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너의 시간을 다 드려야 돼. 그러면 나 굶어 죽더라도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굶어 죽이시지는 않으시. 근데 시간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주님은 너 마음 볼 거야. 너 중심을 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중심만 보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시간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 중심은 마음대로, 중심은 진심으로 드리고. 근데 중심이 거기 가 있으면 몸이 어디로 가? 마음 따라가는 거죠. 우리 육신은 마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뭘 지켜? 내가 막 지켜야지 지켜지는 건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힘써 구하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도 그냥 되는 거 없어. 여러분 그만큼 주님 앞에 첫째 계명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봤냐고. 처음에는 처음부터 목숨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조금씩 이제 막 그냥 초코파이 먹고 왔다가 또 어떤 이쁜 여자 보고 왔다가 이쁜 남자 보고 왔다가 그 다음에 그냥 엄마한테 끌려서 왔다가 아빠한테 혼나서 왔다가 막 그러다 들어가고 와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막 너무 은혜야 막 이게 기도해 보니까 막 하나님 막 응답도 막 해주시지 뭐. 처음에는 응답 잘 해주시거든요. 좀 지나면 조금 덜 하시지만 내 초짜는 잘해줘. 그거 막 보다 보니까 막 좀 끌려. 그러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막 주님 앞에 콕 끼다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을 띠띠고 끌려가리라 이러시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딱 여러분이 우리 여기를 제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여기 정도 오면 완전하니까. 주님 앞에 한번 탁 꽂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코 좀 끼워주세요. 아니면 저를 좀 나중에 구속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제발 주님 마음대로 살게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저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들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않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내려다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막 기도들을 쟤들이 하는 거야. 막 기쁜 우리 어느 교회 거기 어디냐 그러고 보니까 아유 기쁜 우리 교회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을 두시는 것. 진짜가 아니어서 시작할지라도 진짜가 되게 돼버리게 만드시는 거야. 근데 진짜니까 진짜가 나오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뭐 다른 것들은 조심하고 우리가 우상이나 뭐 이단이나 막 이런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조심하잖아. 그런데 정말 정통 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이 하는 것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을 믿을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막 삼키는데 누구를 삼키겠어요? 목회자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보면 절대 망합니다. 그냥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중심을 보셔야 되는 거야. 어떤 중심?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있는지, 예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게 해답이고 정답이고 진짜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느 교회 가지고 설교 듣다 보니까 뭐 예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한 번 했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한 번 나왔대.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야. 사람은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절에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기에 말씀에서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사람에서 난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당시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란 왜 굳이 얘기를 제일 먼저 썼을까? 왜 성도 갈라디아에서 왜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란 모든 인사도 있을 것이고 문안 인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뭔가 안부를 묻는 소식도 다 있고 뭐 자기 소식을 전할 수도 있는데 왜 처음부터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 우리가 말씀한 것 중에서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1장에다 요한복음 그 귀한 요한복음 1장에다가 앞에다가 그걸 써놨거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 천국에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리신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이 뭐예요? 얘네들이 온 건 얘네 사람의 뜻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그죠?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그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고 헬라어는 안드로포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으로 해석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해석은 뭐냐면 얼굴을 붉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야. 이게 원어 해석이야.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러죠. 육신을 몸이라고 이렇게 인간 움직이는 우리 인간 동물이 아닌 사람 이걸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원래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얼굴을 붉히다. 이게 본능이야. 인간은 아주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비열한 위선적인 낮은 그런 천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 이런 천하고 비열하고 낮은 이 타락한 인간들이 얼굴을 붉히는 게 이게 인간인가 봐.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자기한테는 아주 이기적이고 되게 관대해요. 근데 남한테는 아주 그냥 관대하지가 않아. 왜 뭐냐? 자기가 하는 건 다 맞아. 남이 하는 건 틀려.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아. 뭐 여기에 대해서 원냐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막 뭔가 뭐 어떤 그런 불륜에 저지르면 이건 로맨스야.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이성을 만나면 이거는 불륜이야. 내 아기가 내 자식이 이쁘면은 이거는 막 이쁘고 막 그냥 짧은 치마를 입으면은 너무 아기가 이뻐가지고 내 새끼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그런데 다른 집 딸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에? 아주 천한 거예요. 천한 거. 아주 몸을 관리하지 않은 아주 싸구려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나는 중요하지만 남의 건 중요하지 않은 게 이 인간이야. 인간은요 진짜 인간이에요. 사람은 진짜 인간이야. 인간 아주 그냥 인간은 사람이고 여기 얘기하는 아주 뭔가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런 속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사람한테는 의지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될 존재들이에요? 아니 죽어야 될 존재들이야.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화될 건데 죽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로 사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막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지금 이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된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많은 데 퍼지다 보면은 큰일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진짜 아주 그냥 정말 진짜 목숨을 아주 내놓고 이렇게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잠깐 이걸 이해를 돋보려고 제가 수요일날 설교한 게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안 했어요? 사도라는 것은 클레로스라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그렇게 보낸 어떤 그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보낸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험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 제자들은 당연히 사도야. 왜냐하면 예수님과 경험적 삶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사도야.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은 또 공식적으로 채용된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기 사도를 강조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건 그건 두 번째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져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더 사도가 강조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진짜 이거 정말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똑같은 사람이야.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그 사람들은 뭐 뿌리 달리거나 막 꼬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뭐로 알아봐? 여러분 너무 제가 기초적인 질문을 하니까는 뭐 다른 또 무슨 의도가 있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지 하는 생명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리고 성도도 똑같아. 여러분이나 뭐 다른 교인들이나 성도들 다 모아놓으면 똑같아. 그런데 저는 알아봐.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다 똑같이 모였으니까 모르지만 다른 성도에다가 딱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제 집회할 때 가끔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막 환해. 그럼 누가 그럴 거야? 아유, 목사님 맨날 봐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뭐하러 얘기하겠어? 틀려. 속에 있는 것도 내용도 다 꺼내봐. 틀리다니까. 여러분의 신앙 배운 거하고 틀리다니까. 속에 있는 거 꺼내보면 안다니까. 말씀 보면 알아. 틀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도인데도 양의 성도가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성도인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목회자라도, 똑같은 교회라도, 그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쥐가 세운 교회가 있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나올까요? 다 세상적인 것이 나오겠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막 헌금 많이 내야 되고 막 많이 가져오는 사람 좋아할 거고, 그다음에 교회다가 막 완전히 그냥 막 박아놓을 거고, 교회 생활에 완전히 신앙생활도 아니야. 그냥 교회 생활이야. 신앙이라는 건 거룩한 얘기예요. 그런 것에 이게 이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거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죠. 얼마든지 뭐든지 뭐를 가지고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혈통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권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경험적 체험은 있단 말이지. 그 다맥삭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물어봐요?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볼까? 뭐라고 물어? 누구십니까? 다 잘 아시면서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리까? 뭐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거부터 물어봤겠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태로 뒷발지라 이가 네게 고생이니라.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그걸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나오면 누구십니까는 없어지고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늘 물 막아버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빠지지 말게, 그 다음에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올 때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교회가 우상이 아니다. 목회가 우상이 아니다. 예배가 우상이 아니다. 전도나 이런 사역이 우상이 아니다. 나 없는 신앙은 다 죽은 신앙이다.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적이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왜 자기가 사도된 걸 이렇게 고민했을까?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많았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사도로서의 흠이 없었는데, 막 사도 바울은 막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막 핍박했죠. 막 예수님 핍박했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막 예수님한테 핍박하는 건 핍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함부로 하는 거고,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벳 교회, 막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교회들, 갈라디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 평강을 얘기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다 13편의 그 서신을 보내잖아요. 13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들어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디모데 전후서에만 여기다가 긍휼 하나 더 넣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즐거워야 되지.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즐거워.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도 안 즐거워. 재미없어. 딱딱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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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성경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세상에서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죠? 정말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렇게 정금보다 더 귀한, 그죠? 금보다 더 귀한 이 말씀,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보지 않는다는 것은 더 할 얘기가 없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그만큼 사모하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더불어 행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